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민. 랍사게의 조롱과 모독은 예루살렘 성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향한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그리고 유다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불신의 소리가 마치 전염병처럼 성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을 달래기 위해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성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의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마치 출산을 앞둔 여인이 정작 해산할 힘이 없어 생명의 문턱 앞에서 절망하는 것처럼 유다는 강대국의 위협과 내적인 두려움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사야에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응답해 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들은 그 말, 곧 나를 능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속에 영을 두어 소문을 듣게 하고 그가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곳에서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조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랍사게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사네립은 이미 라기스를 떠나 림나에서 또 다른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또 하나의 중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다는 정보였습니다. 구스는 당시 이집트 남부에 위치한 강국으로서 아수르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소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가 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지금 그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과신하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또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랍사게의 조롱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과거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이 모두 자기 손에 무너졌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며 자신 앞에서는 어떤 신도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외교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히스기야와 사네립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사네립 사이의 영적 전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제국이 눈앞에 있고 그들의 협박과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진정한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쏟아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